12월 2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의 유혹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신기한 것은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로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생각을 짜내서 거짓말을 하겠지만 부모님들은 그게 거짓말인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이 어렸을 때는 당시 부모님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 역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역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삶을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정보는 사도행전 16장에 잠시 언급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빌립보에서 굉장히 신실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루디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루디아의 출신지였고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두아디라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루디아를 통해서 고향에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두아디라가 루디아와 같은 신실한 여인의 고향이었다라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만 좋았다가 하향세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좋아졌던 그런 멋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 역시 배우고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열심히 살아가다가, 처음에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아무런 열심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의 열심보다 나중 열심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칭찬이 있었던 반면에 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책망의 말씀도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처음보다 나중이 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교회였지만 그런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받아야 될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떤 책망이었습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의 아내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가장 악랄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여인이라는 표현보다 마녀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만큼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여인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가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은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바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는 오늘 본문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바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핀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찾아내고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서 모든 숨겨져 있는 죄를 반드시 찾아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벌하실 만큼 예수님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 살다 보니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문화 정도로만 치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은 그와 같은 행위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과 같은 악랄한 행위로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몰래 우상을 섬기고 아무렇지 않게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내서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기발한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모두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면 거짓말이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우상 숭배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갖 죄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은 음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하고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또 성적인 목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것은 음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음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곧 음행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CCTV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일단 안심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CCTV를 통해서 나의 모든 행동들이 감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치 하나님의 CCTV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과 생각을 두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음행의 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속임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하고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지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의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